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한 하덕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가시나무새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하나밖에 없지 어떻게 내 속에 내가 이렇게 많을 수 있나라고 오해하는데,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래 내 속에 진짜 내가 많다 하는 것에 공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하나라면은 그 하나의 모습으로 나를 보면은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이 정확해지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인데,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내 모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정확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 누가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까? 외부에서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정확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나를 지으신 분이겠죠. 나를 지으신 분. 세상 사람들이야 인정 안 하든 상관없지만 우리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가수가 이와 비슷한 노랫말로 노래를 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님들 나를 알겠느냐, 이렇게. 그 진짜 몰라요. 모를 수밖에요. 그 모르는 전제가 뻔하죠. 하나님을 모르면은 나도 나를 모르고 너도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그게 진실한 모습이에요. 내가 보는 나도 왜곡된 모습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도 비뚤어진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셨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 보셨느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야 제대로 된 나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딱 섰을 때 이건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아니네.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게 나야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확인된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모습이 나야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이고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이긴 하지만은 야곱에게는 그 땅이 낯선 땅입니다. 한 번도 와보지 못한 땅이죠. 어머니의 말을 듣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외삼촌이 살고 있는 이곳까지 오긴 했는데 지역은 제대로 온 것 같은데 이제 집을 찾는 것이 문제였죠. 그런데 마침 라반의 딸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었고요. 그 딸의 인도를 받아서 안전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라반의 집에 거한 지가 한 달이 지났을 때쯤 하루 세 끼 먹고 잠만 자고 빈둥거렸겠어요? 야곱이 그 한 달 여독이 풀린 며칠 지난 다음부터 뭔가 외삼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일을 했겠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쯤 외삼촌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야곱을 불러서 네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건 참 고마운데 공짜로 일을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네가 일한 대가로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딸 라헬을 제게 아내로 주시면은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지금보다 더 부지런히 일할게요. 왜 첫째 딸이 아니고 둘째 딸이었겠어요? 야곱이 둘째 딸이었으니까 그랬나 보다라고 지나가는데 한번 좀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해보는 것도 성경을 읽어가며 재미가 있습니다. 왜 첫째 딸이 아니고 둘째 딸을 달라고 그랬을까? 최진사 댁에는 셋째 딸이 이뻤다는데 이 집에는 셋째 딸이 없어서 17절을 보십시다. 본문의 앞선 내용인데 17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감이 잡힙니까? 이 히브리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단어가 가지고는 원래 뜻 그대로 번역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글을 읽는, 이 부분을 읽는 그 시대 그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고도의 난시였을까요? 안경 막 두꺼운 거 썼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다른 한글 번역본에 보면은 시력이 약했다는 말보다 눈매가 부드러웠다 이렇게 번역하는 한글 성경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나빴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대로 레아가 눈이 나빴다, 보는 것이 멀리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늘 한 달 지내보니까 곁에서 지켜보니까 뭔 사물을 볼라치면 맨날 이렇게 안 보여서 눈을 찌푸리고 있어서 아유 보기 싫다, 그런 의미의 시력이 나빴다가 아니고요. 여성에게 있어서 눈의 매력은 또 꽤 괜찮은 남성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그런 매력이 부드러웠다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라헬은 누가 봐도 참 멋있는 여인이다, 말 그대로입니다. 곱고 아리따다, 이게 우리말 표현이잖아요. 이게 영어 beautiful 이것보다 훨씬 더 어감이 우리는 이게 어떤 모습인지 잘 압니다. 참 곱다, 곱다 이겁니다. 야곱이 여기에 반했던 것 같아요.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것은요, 이게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람을 놓고도 나중에 어디가 그렇게 매력적이어서 반했습니까? 라고 하면 매력 포인트가 다 달라요. 눈매가 아리따워서, 입가에 미소가 너무 멋져서, 목소리가 예뻐서, 등등등 다 달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웃기는 얘기, 이게 실화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예쁜 그 동양 여인하고 서양의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신혼의 밤을 보내고 아침에 딱 떴는데 자기가 결혼한 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디서 내가 술을 많이 먹고 이게 잘못 이게 일을 저질렀나 했나 보니까, 소위 말하는 생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늘 여인을 만날 때마다 아리답게 고운 화장한 모습을 봤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내가 원래 봤던 여인이 아니라고요. 우스운 얘기인데, 서양 남자들은요 동양 여인의 쌍꺼풀 안 된 눈에 굉장히 매력을 느낀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또 어떻게 한국 여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쌍꺼풀을 만들어 버리려고
또 그러잖아요. 이게 다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야곱은 그 언니 레아의 매력적인 눈매는 별로 관심이 안 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걸 한 달 동안 지켜보고 이 여인을 내게 아내로 주시면은 제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매일같이 휘파람 불며 일합니다. 7년 그쯤이야 내가 거뜬히 견딜 수 있지. 그렇게 7년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 7년의 세월이 야곱에게는 어땠는지 20절 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이게 남자의 마음이에요. 7년의 세월이 날수로 따지면 이게 근데 며칠같이, 일주일 정도쯤으로 그냥 생각했던 겁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은 이야, 오늘도 기분 좋은 날이다. 여러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것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면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겠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야곱이 7년 동안 일하는데 그냥 시간만 흘러갔겠어요? 일하는 강도도 꽤 셌을 거예요. 당시에 일하는 것 얼마나 일거리가 많았겠어요. 근데 그 일하면서 휘바람 불고 일하는 거예요. 시간도 잘 가고요. 그래서 정말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임에 당연할진데 정말 야곱이 느꼈던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마음 생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약속한 7년이 지나고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날이 왔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온 여인을 당연히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하룻밤을 보냈고요. 그런데 아침에 되어 보니 엉뚱한 사람이 옆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레아를 보고 한 1000마디가 있는데 이 원어적 표현을 번역하면 이렇게 한번 조금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레아잖아. 네가 왜 여기 있어? 이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문을 박차고 나와서 외삼촌을 크게 불렀겠죠. 부릅니다.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25절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적반하장이죠. 야곱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데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곱은 자신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이게 죽게 될 상황, 큰 변을 당할 상황이 딱 보이니까 도망쳐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속여? 이겁니다. 나를 속여? 속이는 자 야곱이 속임을 당한 거지요. 근데 사실요, 외삼촌이 야곱에게 야, 너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건 참 고마운데 네가 공짜로 일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제안을 했고, 둘째 딸 주시면 제가 7년 동안 열심히 더 일할게요, 딱 이 말 했을 때 벌써 외삼촌은 야곱의 생각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래? 순간적으로 오케이 받아들이면서 라반의 계산은 따로 있었던 거지요.
왜 나를 속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라반은 당황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원래 이미 계산된 상황이었으니까. 라반이 이렇게 말하죠. 언니가 동생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풍습으로서는 용납이 아니 되는 거야. 몰라서 그랬어요? 아니까 이걸 이용한 거죠. 이 라반의 말이 그게 맞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야죠. 그러니까 언니가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언니를 위해서 이 정도 일하고 나면은 내가 동생도 줄게. 그러고 또 채우면 되잖아. 이게 서로 간에 맞는 계약이 돼야 되는데 라반은 야곱에게 사기 결혼시킨 거지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야곱은 자신이 한 것과 똑같이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형의 목소리 흉내냈죠. 순간적으로 이 장면을 읽다가 생각하는 것이 보이스 피싱의 원조가 야곱인가? 아버지 저 형이에요. 똑같은 그 목소리 냈죠. 만져보세요. 저 형처럼 털이 많아요. 그렇게 속였잖아요. 일종의 사기죠. 사람은요, 똑같은 실수라도 자기가 저지른 실수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가 내게 한 실수는 잘 기억해요. 그러면서 화를 많이 냅니다. 자기가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자기가 상대로부터 받은 상처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조금 이렇게 상처를 주고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니야. 세 번째야.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알았어요. 그러죠. 내가 당신으로부터 3번이나 지금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는 제가 당신에게 지금 상처를 주는 것이 3번째입니다. 참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3번째야 그러면 딱 나오는 반응이 그랬어? 나는 처음인 걸로 알았는데?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는 자는요 언젠가 자기도 속습니다. 남에게 사기치는 자 사기당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지금 그대로 외삼촌에게 속고 있잖아요. 이게요 외삼촌에게만 속는 야곱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야곱은 자식들에게도 속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 요셉,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팔아버리고서는 형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요셉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같이 놀다가 맹수한테 물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물려간 줄 알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마치 물려가는 요셉의 옷을 겨우 벗겨온 것처럼 피 묻은 옷을 아버지 앞에 내놓고요 깜빡 속습니다. 성경은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는 안 돼요. 그대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은 죄에 대한 대가는 꼭 치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에 대한 대가마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있어요. 죄 자체로 인해서 뭐 영원한 심판 이것에서는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그 은혜를 입어서 다시 영원한 세계와 연결이 될 수 있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함정에 꼼짝없이 걸려든 거지요.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라헬에 대한 이 야곱의 마음을, 야곱이 얼마나 둘째 딸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마음을 딱 확인하고 그 마음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14년은 돈 안 주고 일을 시킬 수 있겠구나, 벌써 계산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과 라반의 치열한 잔머리 싸움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진실된 모습은 없어요. 진짜 잔머리 싸움입니다. 이게 얼마나 긴장감이 있겠어요. 이때부터 야곱은 라반을 제대로 신뢰했겠어요? 이것도 내가 속는 것 아니야? 속지 않으려면은 언제나 라반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나름대로 또 분석하는 겁니다. 한 집안에 살면서 이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한 달 한 달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대로 드러내고 다른 생각 없이 내가 하는 말은 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그대로야. 이렇게 돼야 사람들이 참 이 신뢰 속에서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인간관계가 전부 이 계산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 말의 의미가 뭘까? 표현은 저렇게 하는데 이면에 뭘 감추고 있을까? 이걸 먼저 누가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관계라고 하면 한 날 한 날이 참 복잡하지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려놓고 말하지 마세요. 가려는, 진짜 하고 싶은 말 그걸 처음부터 하면 돼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다 가려놓고 아닌 것처럼 해야 되니까 말에 포장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장지를 벗겨보니까 하는 말과 담긴 내용이 다르다는 거지요. 이게 속이는 거잖아요. 상황이 이런데도 야곱은 라헬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7년을 더 일하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속이는 자 야곱이 지금은 속는 자 야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야곱의 생애에만 일어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여야 되고, 내가 이거 속임수다, 저 사람은 이 말에 속아 넘어갈 거야, 저 사람을 웬만큼 해서 안 속는데 그러면 내가 더 고단수로 속여야 돼. 그러게 몇 번 속였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어느 날인가 누군가로부터 자신이 속게 되는 경우예요. 참 많습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는 그냥 우리끼리 그 사람이 속였대, 그 사람이 속았대 이러고 말면 되겠지만은, 성경의 이야기에서 속고 속이는 이야기가 이렇게 자꾸 나온다. 성경은 그래도 뭔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좀 위로가 되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본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나도 속여도 되네? 하나님이 속이는 거 다 그냥 묵인하셨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비록 야곱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암시가 되어져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약속을 가지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이 자체는 좋은 모습은 분명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속임수를 행할 때 하나님이 넌 약속을 이어갈 자야,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 라고 간섭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라반이 이런 계략을 가지고 접근할 때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외삼촌 말 들어야 돼, 굉장히 고단수야, 네 머리 이상이야, 너 절대 속으면 안 돼 하고 속지 않도록
무슨 조치를 취해 주시든가 방법을 일러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적어도 하란 땅에 오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다시 한번 만나는 사건이 야곱에게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임수와 이기적인 욕망, 행동, 속고 속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속여도 침묵, 속아 넘어가도 모른 채.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건가? 근데 왜 이런 사건은 그냥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 이게 믿음과 무슨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 사건들로 인해서 실망도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딱 정리해 주시면 끝나는 건데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딱 한 방에 끝내버려 주세요. 근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시죠? 실망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은 그냥 분노만 일어날 뿐입니다. 화가 나는 건 사실이지만은 또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이 상황, 이 사건들을 주장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주변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럴 때는 공의의 모습을 안 보이시는 건가? 이때가 그야말로 공의의 모습을 딱 보여주실 때인데, 그런데 아무 모습도 안 보여요. 인간의 실수와 잘못과 죄 때문에 복잡한 일들, 얽히고 설키고 상처 주고받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진행 중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내가 이런 일 몇 번 경험해 봤는데 결론은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한 번도 내가 이렇게 느끼고 발견하고 역사하심을 본 경험이 없어. 안 돼 이제. 그랬던가요? 그 당시는 몰라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 사건과 오늘의 상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때 길을 그렇게 열어주셨구나. 그때는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그렇게 길이 열려 있었네. 나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취한 방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내 걸음을 이끌어 주셨구나.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도무지 왜 하나님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런 일 하시려고 나를 지금까지 훈련시키시고 경험도 시키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결국 포기하고 그럼 나는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결정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른 다음 보니까 내 결정,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그 길을 작게 열어놓으셨던 거지요. 와서 보니,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걸어왔더라는 겁니다.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삶의 어려운 곤경에 빠져 있든지,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벌써 그 횟수가 몇 회째인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 단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속이고 속고 하는,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꼭 우리가 보기에 그래 저 정도는 돼야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지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나? 반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10번, 100번 죽어도 마땅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한 점을 찍게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100% 다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은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유익함이 있습니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